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전도집회 4일째를 이렇게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증거할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으로 이기는 자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40일 동안. 그리고 그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고 당부하시면서 사도행전 1장 6절과 7절의 말씀에 보면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이렇게 일축하고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으로 가서 말씀 우리에게 귀한 말씀 너무나 잘 우리가 익숙한 그 본문의 말씀을 우리에게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언제 임할 것이냐, 언제 주님 이 나라가 하나님의 이 나라가 천국이 되어지니까 이런 어떤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것은 아버지에게 권한이 있으니 너희가 지금은 알 바가 아니고 오직 그리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되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먼저 앞서 이 일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것을 먼저 너에게 두지 말고 성령이 우선 너에게 임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저게 답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신다. 이것이 우리에게 답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은혜이며 선물입니다. 또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게 됩니다. 권능은 헬라어로 두나미스라고 합니다. 두나미스, 성령의 제복을 입는다는 그런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그 권능은 이 두나미스, 성령의 제복을 입는 이 권능은 우리의 옛사람, 이 사망의 몸, 죄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는 능력을 말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이신 말씀을 용으로 받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할지라도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 두나미스가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가서 우리의 옛사람인 이 구속들을 못 박는다는 것이 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이렇게 보일지 모르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가는 길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구원받지 못하면 갈 수 없는 길이에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갈 수 있는 길이 십자가의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갈 수가 없어요. 성령이 임해야 갈 수가 있는 길입니다. 성령이 임하지 않고 가다가는 죽습니다. 성령이 임해서 가야지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때 비로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 있는 지금 이 땅끝이 저의 땅끝이 어디겠습니까? 바로 제 뒤에가 제 땅끝이지 않겠습니까? 제가 시작해서 돌아서 오는 이 뒤에가 저희 땅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내 자신의 이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에서 떠나 있으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하든지 말씀 앞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장 20절의 말씀에 1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어떻게 하든지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얘기를 해줘요.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을 얻기를 구하노라. 어떻게 하든지 무슨 수를 써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을 얻기를 원한다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믿는 로마인 교인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였듯이 말씀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자에게는 반드시 성령께서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들 것이미로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소망하는 이 가난한 심령 항상 부족하죠. 하나님의 이 말씀에는 항상 갈급함이 있습니다. 이 부족한 심령에 바로 그들에게 복이 있다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이 있나니 너희가 천국이 너희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다.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오십니까? 천국이 너희 것이미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망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이 육의 신비, 이 깊은 곳 가운데 채우시기를 소망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바로 땅끝 같은 우리가 천국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시고 하늘 우편에 앉으셔서 그곳에서 지금 우리에게 모든 것을 지금 감찰하고 계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럼 우리의 모든 형편과 이 처지를 사실 다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시냐면 그분은 이미 십자가에 죽으시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기 때문에 하늘에 오르셔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모든 사람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죽은 것처럼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삶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발견되어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지금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모를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은혜 받을 만할 때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한다고. 실상입니다.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갔으므로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지금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셔야만 보낼 수 있는 것이 보혜사 성령입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은 우리에게 진리의 영으로 임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다른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와 똑같은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말을 합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이것이 발견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의 말씀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성령님이시요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다.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영이신 이 보혜사 성령님께서는 그가 나임을 증거합니다. 그가 나였다. 예수가 그리스도였다. 예수 나였다. 이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예수님을 증언하시는 것입니다. 그 증언하심이 오늘날 믿어지십니까?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어지지 않는다면 그래서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는 그 성령님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구하고 찾고 바라는 것은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 진리인 것입니다. 나머지 것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세대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말했어요. 너희가 땀 흘리면 먹을 건 걱정하지 않으라도 된다고. 땀 흘리면 먹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그런 것을 구하는 게 아니고 예수가 그리스도인 생명을 발견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하는 믿음은 그러므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이 생명과 직결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만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것은 다 줘도 이것만은 놓칠 수 없는 하나님, 이것만은 포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죽기까지 자기 아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우리는 우리의 봉양을 그리워할 수밖에 없어요. 성령이 임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아버지의 말씀을 사모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아버지를 만나고 싶어하는 이 본향을 찾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니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 바로 우리가 죄의 종으로 살았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그 옛사람의 구습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양자의 영, 이건 새 영입니다. 양자의 그 새 영을 받게 되었습니다. 새 영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았을 때는 하나님을 갖다가 아빠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를 수가 있었습니까? 부를 수 없습니다. 물론 지금도 조금은 낯설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이렇게 친숙하게 나아가는 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아요. 하지만 이 말씀이 깨달아가고 이 영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면 그것이 친숙하게 이제 되어지는 것입니다. 점점 우리가 친숙하고 익숙해져 가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 영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녀에게 말씀하고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9절 말씀입니다. 1장 9절 오늘 본문 말씀인데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라는 이 말씀을 마치시고 난 다음에 그들이 보는 데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것, 승천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는 제자들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지상명령, 자기 제자들에게 지상명령, 그 십자가의 보혈로 제사함을 받은 자들은 누구든지 이제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사함을 받는 증인이 되라. 이제 이 마지막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보여진 형상 가운데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하시고 승천하신 거죠. 내 증인이 되어달라고. 그래서 말씀이 이 육신으로 오신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늘에 오르시어 하나님의 의를 직접 우리에게 몸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그 뜻, 이 뜻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말씀이 육신으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오르시어 주와 그리스도가 되셔서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의에 대하리라 함은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라. 이게 의에 대하여 지금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어 하늘에 오르시는 것이 다름 아닌 하나님의 의입니다. 죄의 본질인 이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그 당신의 사랑을 직접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 육체가 원하는 것은 이게 썩어져 갈 것밖에 없어요. 세상에 사는 동안에 영의 것을, 이 하늘의 참된 것을 쫓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놓칠 수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 45절까지 말씀해 보면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신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43절에 43절 욕된 것으로 신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악한 것으로 신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44절에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45절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함과 같이 이 마지막 아담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분명히 두 개로 이렇게 구분을 지어주고 확실하게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썩을 것으로 신고, 우리 육체 이 썩을 것으로 신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 가운데 썩을 것이 있으면 썩지 않을 것도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첫사람 이 아담인 옛사람, 죄의 몸, 이것이 죽어서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야 하는 것입니다. 첫사람, 그래서 아담은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그래야 다시 살 수가 있습니다. 죽어서 사는 것입니다. 죽어야 사는 것.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뭐냐면 죽어서 시작된 믿음입니다. 죽어서부터 시작하는 믿음이 기독교예요. 다른 종교하고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죽어야지만 사는 이 세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새 생명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이 생명은 죽음이 없는 이제 영원한 생명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믿져야 본전 같은 것이 그런 것이 아닙니다. 믿져 보았다니 얼마나 큰 축복이 우리에게 임한지 모릅니다. 믿져 봤더니 정말로 큰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믿음을 갖는다는 것이 마치 뭔가 큰 손해를 본 듯한 이런 착각을 하게 만드는데,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그림자로 미혹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 그림자로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런 미혹입니다. 손해본 것처럼 하는 거예요. 뭐 해준 것도 없이 그냥 믿는다는 것이 손해보는 느낌을 들게, 이 세상은 그렇게 그림자로 우리를 미혹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미혹에서 분별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받는 것밖에 드릴 것이 없습니다. 이 모든 우주가 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세상을 믿고 있다가는 정말로 죽음뿐입니다. 이 세상은 잠시 잠깐 우리에게 유의를 이렇게 줄 것처럼 유혹하지만 그 끝은 정해진 당상 죽음으로 몰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태어나기를 스스로 내가 오늘 이렇게 태어나야지 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지막도 우리가 스스로 정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끝과 시작과 끝을 다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연약한 존재예요. 작은 가시 하나 들어가도 괴로워 힘들어하는 그런 연약한 존재인 것입니다. 알파요 오메가인 그분만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만유의 주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썩어져 갈 것에 예쓰는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것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는 것입니다. 참된 것, 영의 것에 눈을 우리가 돌려야 합니다. 그것은 죄의 몸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2절의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그러니까 죄가 우리 몸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육체의 소욕에 순종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 육체의 소욕은 갈라디아에서도 똑같이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에서는 그걸 분명하게 우리에게 구분지어져서 또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죠. 5장 17절에 그 말씀이 잘 나타나 있는데,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을 분명히 알고 분별해서 나아가면 적을 하면 백성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서 우리가 발견되어지길 원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이렇게 육체의 일과 영의 일로 우리 안에서 서로 갈등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갈등을 통해서 사실은 주님을 점점 더 알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나쁜 것은 사실 아니에요. 이 육체가 나쁜 게 아닙니다. 사실 육체는 거룩한 거예요. 하지만 이 육체를 잘못 쓰고 있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는 것이지, 이 육체나 율법은 사실 거룩한 것입니다.
이게 자기 마음대로 자기 의지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이게 잘못된 것으로 되는 거예요. 율법도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것인데, 거룩한 말씀인데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이 자기 서기관들이 자기 뜻에 그냥 입맛에 맞게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이 지적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을 피하러 오신 게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잘 알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율법에 빠지지가 않은 거예요. 율법을 빠지는 게 아니고 오히려 율법을 깨달아서 율법을 완성시켜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것에 미혹돼서 율법에 빠지면 헤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정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만 주의 영이 임하면 자유함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아빠, 아버지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말씀에서 우리가 발견되어지고 진리의 말씀으로 나아져야 되는 그러한 과정이 우리에게 남아있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둠이 있어서 빛이 있는 것이지 빛이 있어서 어둠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 빛과 어둠을 나눌 필요도 없었는데 공의의 이 하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빛과 어둠을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의 그 청지창조는 사실 요한복음의 청지창조와는 좀 구별되지 않습니까? 태초의 그 태초에는 지금 우리 지구를 창조하는 태초고, 요한복음의 태초는 더 이전의 태초로 우리가 말씀에서 발견되어지는데, 그래서 창세기 청지창조에서도 보시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어서 이렇게 하루라는 것을, 그런 시간을 가져갑니다. 아침이 되고 저녁이 돼서 하루가 아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돼서 하루라고 이렇게 칭하게 되거든요. 우리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어 첫째 날이라고 하지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어서 첫째 날, 그리고 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어서 둘째 날, 이렇게 창조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5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것이 첫째 날이라고 해요. 저녁이 되고 어둠에서 아침, 빛으로 돼서 이걸 첫째 날이라고 천지창조를 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옛사람을 저녁으로 이렇게 비유를 하게 되면 이 어둠이 물러가고 새 사람의 이 아침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과 21절까지는 우리의 그 죄의 본질, 옛사람과 육체의 일을 그렇게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갈라디아서 5장에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하나님이 이러지 말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20절에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별함과 이단과, 21절에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해요. 근데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것을 자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누가 합니까? 죄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죄가 하는 거라는 선포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 벗어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육체를 가진 사람이라면. 그래서 이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있는 죄가 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에서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거기서 구별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세상 살아가다 보면 믿음에 있는 사람들도 종종 여러 가지 일들로 갈등을 이렇게 겪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갈등은 영이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고 있다는 반증이기 때문에 이런 믿음의 갈등은 어쩌면 당연한 것입니다. 믿음의 갈등이 없는 게 오히려 이상해요. 믿음의 갈등이 없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갈등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 믿음의 갈등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제 만져주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런 갈등에도 불구하고, 이런 갈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단하면서 말씀 앞에 나올 때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죠. 말씀을 주고 계시고 성령도 너에게 돕고 있고 지금 여러 가지 무기들 우리에게 지금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도 마지막 심판 때 핑계치를 못해요. 아니 나 언제 나한테 주셨어, 이렇게 핑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주셨거든요. 믿지를 않았잖아. 너가 지금 말도 해주고 이 모든 만물을 통해서 내가 감춘 게 뭐가 있었냐, 핑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의 불처럼, 혀의 불처럼 각 사람에게 임하는 그 말씀을 받아야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 성경이 이게 어떤 이소무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자녀이면 이 말씀이 성령으로 보아지기 때문에 깨달아져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갈등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나아가는 것, 이런 게 사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저 또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이렇게 세상 가운데 있을 때는 정말 그 사업을 한다는 핑계로 술이나 담배를 정말 그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저도 술을 엄청 먹고 거의 뭐 1년 내내 먹을 정도도 있었어요. 뭐 담배는 뭐 두세 간 뭐 말도 뭐 일하면서 이런 저였어요. 사실 사업한다는 핑계로 제 종로를 하고 있었죠. 그래서 자고 나면 그래 뭔가 있을 것 같은데 후회하고 자고 나면 후회하고 이 연속이었습니다. 그래서 괴로워서 마시고 기쁘다고 마시고 이런저런 이유로 그냥 이제 무슨 이유가 없어서 또 마시고 뭐 이런 그 삶을 살아왔어요. 저 정말 제 종로를 한 어떤 그런 모습이 있었죠. 이런 마음 한 곳에 의지할 곳을 찾지 못하고 의지할 곳을 찾지를 못하고 그냥 이렇게 진리를 만나지 못한 이 공허함, 의감 중에 있고 공허하고 정말 허무한 이러한 것에 이렇게 메우지를 못하고 있었죠. 물론 이러한 습관 또한 예수님을 처음 만난 그런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이렇게 하루아침에 그것이 바꿔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 앞에 이렇게 순종하여 나아갔습니다. 저는 교회 가다가도 이 고속도로에서 내려져 본 적이 있어요. 교회 가기 싫다고 막 싸우면서. 그래서 만남의 광장에 담 넘어오고 안 간다고 그러다가 안 가면 뭐 하지 하고 다시 가고 뭐 이런 시간들이 정말 있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막 모든 걸 다 깨버리고 내 안에 싸우는 거예요. 내 안에서 막 싸우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는 작정 기도를 했으니까 가야긴 가야 하는데 그날 뭐 회식이 있어서 술 먹고 취해 있어요. 그래서 그래도 깨워졌어. 기도를 하고 자서 술 취해서 그래서 술 냄새 팍팍 풍기면서 새벽 기도를 갔어요. 한 두세 번 갔어요. 여러 번 가지는 않고 40기도 안에 한 두 번, 세 번은 그래도 안 놓치고 갔어요. 어그적 하면서 취해서 그래서 기도하고 그래 오고 그러고 이렇게 했던 적이 있어요. 그게 내가 무슨 힘으로 했는지 사실 모르겠어요. 뭔가의 강건한 것이 있었겠죠. 그래서 그 새벽기도 처음 해본 그런 기도 속에서도 이 세상과 접하고 있었지만 그 안에서도 뭔가 갈급한 이 영이 나를 인도해 주시고 계셨다는 건데 나중에 이제 마음 안에서 발견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갈등은 어느 순간 이러한 것이 깨달음으로 다가옵니다. 이 믿음의 갈등을 통해서. 그래서 지금 봤던 갈라디아 5장의 말씀처럼 육체의 이 소욕은 영을 거스리고 이 영의 생각은 육체를 이렇게 거스린다는 것이 이게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의 이 초입부의 말씀의 주제의 전체입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그렇구나. 내가 원하는 것은 안 되고 원하지 않는 것을 하고 있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거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이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세계가 아니라 이건 당연한 거였네. 성경 말씀을 보니까 내가 이걸 갈등하고 고민한 게 아니었다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나 혼자 막 이거 안 되니까 발버둥을 친 거예요. 내 몸을 내한테 정죄를 하는 거죠. 사람들이 잘못 영주주의다 이렇게 해가지고 가잖아요. 산으로 들어가서 막 하고 자기 채찍으로 하고 막 무릎을 꿇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잘못 영지주의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몸을 막 혹살시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깨달으려고. 그런데 그러한 것은 귀신이 더 접할 수밖에 없지 다른 게 접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그 분명히 구분짓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당연한 그러한 진리를 이제 접하게 되고, 내가 원하는 것은 안 되고 원하지 않는 것을 하고 있는 것이 이렇게 당연한 일일 수도 있다. 이런 진리를 이제 내가 만나지 못해 방황하는 제 자신이 이제 너무 많이 이렇게 발견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득 나는 지금 누구의 종이 되어서 살고 있는가 이런 것을 이제 질문을 하기 시작해서 제 자신한테. 내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렇게 심각하게 이제 고민을 했습니다. 특히 이런 심각한 고민은 화장실에서 많이 이루어져요. 화장실에 있다 보면 혼자 있는 시간이 있다 보니까 정말 이런 심각한 고민이 이루어져요. 내가 다음 생에 이 똑같은 모습으로 이렇게 이 화장실에서 있을까? 뭐 이런 생각, 이런 갈등과 고민이 말씀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말씀을 깨달으면 깨달아갈수록 제게 이렇게 종로를 했다는 이 억울함이 이제 들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이제껏 살아왔던 게 죄의 종로를 하고 살았네. 좀 억울하더라고요. 이제 내 삶에 이게 어떻게 보상을 받지? 이게 내가 너무나 한 30평생 이상을 한
35세 이 정도 이상을 내가 이 죄의 종로하고 살았다는 것이 말씀만에서 발견되니까 좀 억울한 거예요. 이게 빨리 발견될수록 하나님한테 감사하는 줄 아멘으로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후회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런데 이제 이걸 보상받게 되죠. 물론 이제 그런 것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했던 모든 일들이 다 이제 보상받기 시작해요. 아,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했구나 하고 탁탁탁 그게 파노라마처럼 맞춰지는 거예요. 근데 이걸 믿지 않으면 그대로 가는 거지만 믿어짐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내 죄는 다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그를 위해서 내가 오늘까지 여기 왔구나 하고 하나님의 그 거룩함이 남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이제 발견되어지고 축복이 임하는 것이죠. 내 마지막 시간들이 다 보상을 받는 거예요. 내가 지나왔던 시간들이. 그게 하나님의 생명책에 녹록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왔구나라는 거 확정이 지어져 버렸기 때문에.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영접하고 가기 때문에 내 이 시간들이 모두 보상을 받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생명책의 농도, 그것 때문에 여기 내가 섰기 때문에 이렇게 보상을 받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을 모르고 가면은 그냥 그대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것이 발견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육체의 주인이 되지 못하고 이렇게 육체에 끌려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이제 발견하고 어떻게 하면 이 억울함을 조금이라도 만회할 수 있을까 하고 지혜롭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육체가 원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이다. 이것이 나에게는 이제 내가 억울하니까 이렇게 싸우는 거죠. 너무나 간단한 답이 발견한 거예요. 내 육체가 원하는 걸 내가 하지 않아 버리는 거야. 그런데 이 해답이 어디서 왔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 힘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죄에게 종노릇하는 육체가 있으면 죄에게 종노릇하고 싶지 않은 육체가 내 안에 존재한다는 걸 발견한 거예요. 나는 그래서 그리 연합되기로 해서 그쪽 그리 편들기로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둘을 바라보고 이 둘을 바라보고 육체를 하려고 하는 것, 육체를 하지 않는 것, 이것을 또 바라보는 또 한 사람이 있는 걸 발견했어요. 이거 두 개를 보고 있는 한 사람이. 이게 삼위일체가 되고 있는 거죠, 내 안에서. 이걸 또 보고 있는 거. 내가 하려고 하는 내가 있고, 하지 않는 내가 있고. 이거 바라보는 또 내가 있네? 이렇게 이제 내 모습이 이렇게 안에서 발견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말씀으로 이제 그게 발견되어져 가는 거예요. 말씀 가르쳐 주니까. 고린도전서 15장 44절의 말씀입니다. 44절 말씀에 보면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에 육의 몸이 있고 신령한 몸이 내 안에 있구나. 이것을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깨닫고 저는 제 자신에게 적용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제 자신에게 제 정로로 하고 싶어하는 이 육체에게는 복수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그렇게 하지 않음으로 그동안의 억울함을 내가 복수하는 것입니다. 담배 피고 싶으면 나 안 피워버리는 거예요. 나한테 복수하는 거예요. 그럼 막 괴롭잖아요. 한쪽은 피고 싶으니까. 근데 이걸 나는 괴롭혀야 돼. 내가 이제 근데 너한테 어떻게 살아왔는데 막 술을 먹고 싶잖아요. 너 안 먹은 게 이거한테 내가 이기는 거거든요. 이거한테 승리할 수 있는 건 내가 안 먹어버리면 이거 괴로운 거거든요. 그 괴로워하는 것을 나는 보면서 그래, 너는 좀 괴로워야 돼. 이제는. 왜냐하면 이게 괴로워해야 되잖아요. 내가 이제 이거 속아갖고 살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게임을 막 해요. 게임을 했던 내 모습이 발견됐어. 게임을 안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게임을 하고 싶은 내가 막 있잖아요. 그것을 내가 억울해 하잖아요, 이놈이. 이놈을 억울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 몸으로 제 몸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어요. 그러니 이 죄가 들어와도 행할 몸이 없어, 행할 몸이. 제 몸, 사망의 몸이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 죄가 들어오는데 할 수 있는 몸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억울함을 당했던 내 몸의 지체들에게 그리고 또 이제 사랑한다고 그 대신 고백하기 시작했어요. 내 폐를 보고 내 폐야 사랑한다. 왜냐하면 이제 근데 담배 혹사를 당했기 때문에. 그리고 내 위야 사랑한다. 술 때문에 혹사를 당했기 때문에 말해줘야 돼요. 다 이 생명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이 개체가 사랑한다. 미안하다. 내 가나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 혼자 이제 그동안 몰라봐서 미안하다. 내가 너를 몰라봤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면 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머리이고 다 각 지체거든요. 또한 우리 몸에도 똑같이 오장육부 모든 것이 우주의 섭리 가운데 임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 말씀 안에서. 그러니까 위, 간 이거 다 간 지체들이에요. 이 손도 지체예요. 이 지체가 자기가 하고 있고 내 머리도 하고 있고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일들이 자기의 능력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내가 그동안 너를 몰라봐서 미안해요.
그래서 우리 몸 안에 있는 이 오장육부가 있듯이 이 우리 몸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된다면 그 자체가 5대양 6대주를 지금 가슴에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전도사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나 하나님하고 바라보고 가고 있는 것 뿐이었어요. 근데 전도가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자고 전도가 되는 게 아니고 내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이것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옆에 사람들이 변하기가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난 그냥 하나님한테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뿐이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옆에서 그걸 보고 저 변했네? 이렇게 보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이제 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서 전도를 해야 돼요. 우리 안에서 5대양 6대주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 안에다 다 전도를 시켜 예수 그리스도로 전도를 해놔야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전신갑주를 입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만만치가 않아요. 이 사탄 마귀가 얼마나 만만치 않은지 몰라요. 그래서 두나미스 성령의 제복을 입고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신갑주가 예수 그리스도 되지 않는 게 어디 있습니까? 말씀 우리가 봤잖아요. 진리의 허리띠를 차고. 진리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신발을 신고. 복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뚝을 쓰고. 구원이 어디서 일어나요?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방패를 들고. 믿음이 뭐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를 믿는 거. 예수 그리스도.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의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전신갑주를 입고 나아가야지 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이 7산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난냉굿바람으로 이 복음의 말씀도 없이 나가면 다 깨구락지가 되는 거예요. 정말로 만만치 않은 이 세상이에요. 이게 마탄 마귀가 어둠의 권세가. 그래서 말씀으로 붙잡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그분을 붙잡고 우리가 준비해서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 6장 16절의 말씀에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하는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제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어디에다 순종하며 살겠느냐. 우리는 누군가에게 순종하며 살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엔. 이게 죄에 순종하든지 하나님의 순종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 둘 중에 어느 쪽에 순종해서 사느냐 이것은 판단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딱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세상 살아오면서 이 뒤바뀌었던 우리의 전체성을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원위치로 되돌리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영원토록 살기 위해서 아담을 지었지 죽이기 위해서 아담을 만드신 게 아니에요. 그리 회복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아담과 할 일이 있는데 그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지금 하나님은 아담과 함께 할 계획이 있어요. 지금 에덴 동산에서 할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이 지금 그 계획은 아직 우리에게 죄를 먼저 지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아담으로 다시 우리를 회복시키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할 일이 있어요. 천년왕국도 남아있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지금 할 일이 엄청나게 지금 있습니다. 기쁜 일이. 이것은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아담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갖다가 이것을 우리가 죄를 지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이걸 회복시키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조금은 복잡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의 이러한 생각과 이런 기간마저도 주님에게 의탁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 사고, 감정 그 너머에 계시는 그분을 붙잡아야 합니다. 주님이 찾아오지 않으셨으면 정말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될 우리를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도록 우리를 이렇게 또한 부르셨습니다. 지금은 다 이해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인내함으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심플하게 믿는 것입니다. 가다 보면 멀지 않아 말씀으로 인해 우리를 깨우치게 하십니다. 이게 뭐 바쁠 것도 없어요. 말씀을 붙잡고 예배 가운데 찬양 가운데 나아가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갈등하는 우리에게 이 세상이라는 이 어둠의 세계를 통해서 이제 빛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영의 세계를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았는데 우리의 이 전체적인 이 성분을 잘 아시는 분은 창조주 하나님 그분 혼자이시는 것입니다. 그분 말씀 앞에 순종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우리의 문제보다 이렇게 크시고 우리에게 놓인 어떠한 상황보다 크신 그 만유의 주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0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0절 11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구름 위에 올라가시는 그 예수님을 쳐다보던 제자들에게 두 천사가 나타나 어찌하여 그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슬픔과 동경과 이 황홀함의 경의가 뒤섞인 그런 눈으로 그들은 이렇게 빈 하늘을 제자들은 이제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이게 제자들이 보았던 이 형상의 모습으로는 예수님이 이게 이제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이제 더 이상 이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는 이제 우리가 보기 때문에 믿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가 바로 그 말씀, 이 그런 보기 위해서 믿는 그런 신앙에서 이제 그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셨던 그 말씀을 믿기 때문에 믿는 신앙으로 이제 그 말씀을 믿는 신앙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 하였습니다. 영적인 일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형상으로서 예수는 우리 눈에 이게 보이지도 않지만 그렇지만 진리로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마음속에 이제는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으로 우리를 지금 살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이 영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갈릴리 사람들아 11절에 이렇게 갈릴리 사람들아 하면서 갈릴리라는 의미도 상당히 있는데 흰옷 입은 이 두 천사는 하늘을 쳐다보는 제자들에게 말을 건넵니다.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신 그대로 또 오신다. 당시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이방인 취급, 같은 유대인이었지만 이방인 취급을 당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믿는 갈릴리 출신들의 제자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모세의 율법을 따르는 정통,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 정통이라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뭐냐면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는 있었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을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믿으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런 모습의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그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보면 찬송 찬양을 열심히 막 부르짖으면서 하다가도 정말로 밖에 나와서 이제 들어가서 예수님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못 알아보는 것이죠. 정말로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셨는데 알아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찬양과 그 예배는 정말로 뜨겁게 하고 돌아서서는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해요. 실상에서, 삶에서.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은 높은 곳에만 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상이 적용이 안 돼.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임하고 계시는데, 지금 오셨는데, 지금 계시는데 이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형통케 하시고 우리가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어떠한 하나님은 이 사람의 어떠한 우상으로 또 지음으로 만들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이런 교만함과 이렇게 전통, 율법이라는 것에 묶여져서 이렇게 자기의 이익에 이렇게 가려져서 욕심 때문에 가려져서 이 실상을 알아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교는 그래서 하나님 방법을 항상 낮추시고 일으키세요. 항상 낮추시고 일으키시지 원래 부자에서 원래 건강한 사람에서부터 시작을 하지 않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든 간에 다 낮추세요. 신명기나 출애굽을 보면 다 낮추시고 일으키세요. 있는 사람은 뭐 아픔이라든지 어떤 병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걸로 낮추시고 또 뭐 있어도 뭐 없어도 또 없는 사람은 없는 대로 이렇게 낮추시고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걸 이제 바라보며 올라오게끔 하시기 위해서 항상 우리를 낮추시고 세우십니다. 그래야지 그 믿음의 시작점이 그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이 복음이 이제 그렇게 유대교는 아직도 그래서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 이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예수님 오셨는데도 오지 않은 걸로 보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율법에 있는 어떤 그런 기성교회에서도 보면 예수님이 지금 오셨는데도 아직도 그것이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셨는데도 불구하고 십자가로 지금 가고 있는 것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미 승리하신 그분을 믿어야 되는데 지금 이미 그 승리하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계시는데
계속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로 가신 다음에 주가 그리스도가 되셔서 그 다음부터는 제자들에게 이제 더 이상 제자라는 표현을 하지 않아요. 뭐라고 표현하냐면 형제라고 합니다. 형제. 형제는 형제들에게 말해서 갈릴리 가서 말한 것도 이루라고 해라. 제자라는 표현을 안 해요. 주님이 죽으시고 살으셔서는 형제가 되는 형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는 그 안에 이제 이미 들어가 있는 거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 가야 되는 것인데, 그래서 성경은 이제 복음이 이방인에게 먼저 이루어짐을 우리가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 3장 8절의 말씀에 이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복의 근원이 바울과 베드로 사도 등을 통해서 복음이 이방인 같은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방인 같은 우리가 그 믿음의 계보를 지금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계보를 지금 예수 그리스도 계보를 지금 잊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이러한 허락되어 있는 하나님의 그 허락하심에 우리가 순종해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권세를 지금 하나님이 허락하고 계세요.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우리가 영접한다는 것은 쉽게 보면 안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음을 이렇게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의 옛사람 구심을 십자가에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을 때, 그래서 그 이름을 믿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온심을 확실히 알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십자가로 가신 그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는 믿는데 그 안에 있는 생명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생명이 그리스도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안에 있는 이 생명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잘못된 이 철학 학문, 그리고 거짓거리에 이렇게 사로잡혀가지고 실상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워요.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않으면 본질을 내면한 채 용구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십자가로 가는 길 외에 다른 길을 가르쳐주지 않아요. 성경은 십자가로 가라는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를 잠못 알고 또 그렇게 가르친 그 결과 교회가 기복신앙 그리고 매너리즘에 이렇게 빠져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부흥의 척도가 이 교인의 수가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어떠한 교회 프로그램에도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이 교회에 있다고 할지라도 믿음의 행함을 보이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성도의 변화가 없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머리만 가고 오히려 복음을 방해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의 문제는 예수가 내 대신 죽으신 분이로고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내 대신 죽은 분이로만. 그리고 믿는 자에게는 축복을 주는 분이로고만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맞아요.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이것이 바로 반쪽짜리 믿음인 거예요. 이것은 이 믿음 하나 갖고 반쪽 한쪽 날개를 날 수가 없잖아요. 반쪽은 분명히 들어와 있는데 한쪽이 없어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가 없어요. 자기의 믿음의 행함을 갖지 못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행함을 가져요? 하나님과 화평을 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화평을 누리라고.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기 위해서 십자가로 가셨는데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가 없어요. 죄를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립니까? 누릴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것 때문에 십자가로 가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냥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하나님은 축복을 주신 분이다, 이렇게 기복적으로만 믿어버리면은 하나님과 이렇게 화평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 믿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거룩한 이 사랑을 짝사랑으로만 끝내고 있는 우리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우리 일방적으로 사랑, 우리도 사랑을 해야 돼요.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임한 사랑이 뭐냐면 우리 옛사람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사랑하는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의 옛사람 사망의 죄의 몸으로 사랑한다는 건 거짓이에요. 왜냐하면 때에 따라서 좋을 때는 좋고 안 좋을 때 안 좋은 이런 것이 아니거든요. 한상이에요. 그래서 항상 좋은 하나님의 영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 영이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말씀으로. 바로 로마서 6장 6절에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시 대신이라는 표현을 하지 않아요. 우리가 알고 있냐 우리의 옛사람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이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죄에게 존노하지 아니하려고 함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하나님은 함께 하시라고 해서 했어요. 함께 하시지 혼자 가는 길이 아니에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사실 이 모든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증거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 뿐입니다. 만유의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으로 인해 지어지지 않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데 세상의 논리는 이걸 뒤바꾸어져서 사람의 필요에 따라 자기 육신의 전용, 안목의 전용, 이생의 자랑에 따라 그냥 예수님을 써먹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의 종교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것은 부처를 믿든 마호메트를 믿든 이 안산왕공을 믿든 이만희 신천지를 믿든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여기도 그리스도에 저기도 그리스도에 나타난다고 출현한다고 했어요.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지금 믿는 그런 수 감당하지 못해.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임하는 그런 때가 오면은 이 우리가 지금 하는 이건 지금 아무 일이 아니에요. 지금 그분이 지금 성경에는 임하신다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에 나팔 불 때 천군 천사 미카엘이 지금 오는 이 시대가 되어 있는데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 때가 지금 우리에게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령한 것으로 나아가기 원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가 되면 그래서 여기도 그리스도 저기도 그리스도 막 하고 막 뒤죽박죽이 되어 진흙탕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그만 빛인데 빛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조그만 빛인데 그 원래부터 있었던 빛이에요. 그런데 이제 점점 어둠이 더 짙으면 짙을수록 이 빛이 더 빛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로 가지 않은 다른 영 다른 예수를 오늘날 많은 교회가 너무나 잘 믿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자복하고 정말 회개에 나아갈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4절의 말씀 분명히 말하잖아요.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할 때는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그 당시만 해도요. 예수님 있을 때만 해도 예수란 이름이 수두룩 많았어요. 흔했어요. 예수란 이름이. 여호수아, 구원 이런 이름이 수두룩. 그래서 어떤 예수가 어떤 예수인지 몰라요. 주와 그리스도가 대신 십자가로 가신 그분을 믿어야 되신 줄 믿습니다. 오늘날 그러지 않고 지금 여기도 다 그러고 있잖아요. 십자가로 가 실상에서 그것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은 비포와 애프터가 확실하게 구분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썩을 몸으로 일어나지만 그 몸을 통해서 신령한 것으로 나오라고 성경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으로 지금 임하느냐?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말씀이 우리를 지금 이끌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이 삶 측량대 위에서 우리는 스스로 측량도에 봐야 합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일천척에 측량을 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장 12절의 말씀입니다. 1장 12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감난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완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예수님께서 감난산에서 승천하셨습니다. 감난산은 올리브 동산이라고 합니다. 당시 그 올리브나무는 이 성전의 등장 기름과 또 이 성전 건축 재료로 사용하는 그러한 성스러운 나무이지 않습니까? 이 감난산에서 승천하셨다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 성전의 등장기름을 했고 또 성전을 만드는 건축 재료가 바로 감난나무이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하나님 그 산에서 승천하세요. 그리고 예수 승천을 지켜본 제자들이 이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사도행전 1장 4절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분부하셨습니다. 떠나지 마, 예루살렘을. 당시 이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많은 이러한 우리의 영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좀 오늘 말씀이 길어지는데, 구약의 성취가 사실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이것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구약에 말씀하신 것이 지금 성취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이것은 미가서 4장 2절과 이사야서 2장 4절에 말씀이 중복되어 있어서 미가 선지자와 이사야 선지자는 이미 예언을 해놓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미가서 4장 2절의 말씀을 보면,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요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입니다. 지금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다. 지금 이 말씀이 지금 성취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은 떠나지 말라고 한 거예요. 지금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오고,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지금 나올 것이다. 이것을 지금 이미 지금 말씀을 2000년 전에 하고, 지금 이 성취가 또 1000년 전에, 1500년 전에 하고, 또 이 말씀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말을 지금 실천하고 있는 거예요. 강림하시면서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왜냐하면 이 예루살렘에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의 전에 모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에 실상에서도 나타납니다. 그때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시는데, 그의 도를 가르치는 분이 누구입니까? 우리는 그분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바로 그분이 마태복음 2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23장 10절의 말씀에 바로 우리 주의 도를 가르치는데, 그분이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라. 바로 이분이 우리의 지도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그의 도가 바로 십자가의 길이었다. 십자가의 길이 멸망한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었고,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었다. 이 도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떠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로 가는 길을 정말로 주저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길은 고난의 길로 보이지만 고난을 가장한 축복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미가서 4장 2절의 그 말씀처럼 우리가 그의 길을 행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성취하신,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반드시 지키십니다. 당시 그 예루살렘은 시온산에 있었어요. 시온산 안에 예루살렘이 있었어요. 그래서 시온은 곧 예루살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꽃피는 시온교회 이름을 짓게 되는 이 이유가 여기에 지금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온다. 바로 시온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날 예루살렘, 이 시온이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오늘날 이 예루살렘과 시온, 그 지금 초대교회의 그 모습이 어디 있느냐. 본문 말씀처럼 여호와의 말씀이 있는 곳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 있는 곳이 바로 오늘날 예루살렘이고 시온산인 거예요. 바로 이곳을 떠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이 십자가의 도를 가르치는 곳, 그 교회가 오늘날 영적 예루살렘이며 몸된 시온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곳은 하나님이 택한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에 있어요. 한 명이 모이든 두 명이 모이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크든 작든 사람이 많든 적든 오늘날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누가 보고 계시냐면 하나님, 주님이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말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말씀 앞에 정직한 교회가 되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반석이신 그분만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분에게 통치받는 것, 그 교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십니다. 하늘로 올라가신 그 모습 그대로 마라나타, 우리 주님은 다시 오시리라 약속하셨습니다. 날마다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꿈꿔야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호련히 이 변화될 그 모습도 상상해야 됩니다. 우리의 초소를 예비하신 바 주님께서 다시 오시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기 위해 이기는 자가 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 이기는 자가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7절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기는 자. 이기는 자는 상속을 받아요. 상속을 받는다는 것은 뭐냐면 죽었기 때문에 받는 거예요. 상속은 죽어야 받는 것이 상속이에요.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아요. 죽어야 돼요. 그래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중에 그러면 누가 이기는 것이냐? 지금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있었잖아요. 요한 사도가 요한일서에 이것을 우리에게 덧쳐주고 있어요. 요한일서 5장 5절입니다. 5장 5절에 우리가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수는 그리스도. 그 믿음이 세상을 이겼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